예, 안녕하십니까. 듣불교회 DPBS 성경책 전체 흐름 이해하기 5번째.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요, 성경책에 기록된 예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한다면 그 예언을 항상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미래의 일을 앞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우리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책에 있어서 그 예언의 기능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예언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자, 우리 그 말씀을 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창조주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예언의 기능을 통해서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들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랄 것이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만큼은 누가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증명입니다. 그게 예언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가운데 그 이들을, 즉 원죄의 후손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분의 계획,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의 후손이 성경책 예언서의 곳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렇다면 성경 전체의 흐름의 가장 중심의 핵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오심은 우리의 원죄 때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원죄가 없었다면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희생당하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가장 최고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원죄를 그분이 대속하시고 덮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하게 될 것이다. 누가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야곱아, 비록 내가 너를 지금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히 책망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가 붙들고 있다 라는 그 말씀이에요. 연이어서 읽습니다.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아주 연약하다라는 뜻이죠.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이것이 바로 예언의 가장 근본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합니다. 이것 또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일이 이와 같을 것이요 이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는 증거로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묵시록이 요한계시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준에서 성경을 보고 예언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을 무조건 미래일을 알아맞추는 어떠한 힘과 능력 이와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이 있더라도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천국에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언을 한다거나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내 믿음의 크고 작음을 분별해주는 그런 기준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이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에게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생겼습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과 미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라는, 그렇죠? 하나님을 믿어도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이 예언이라고 하는 기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미신, 즉 사단의 역사가 포함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그 예언이라고 하면 꺼벅 죽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히고 매이게 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어떠한 권위의식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스스로 구별된 존재로 여기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와 같은 일은 아주 금지되어야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성령 안에서 또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나 미래 일은 오직 누구만이 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요. 그러므로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더 바르게 서 있을까?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대한 그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이해를 했다고 내가 믿어집니까? 믿음은 성령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내가 간구하여 내 안에 성령과 더불어 그분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장석해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하 18장 5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아주 유명한 유다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해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는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학습했고 외웠고 자기 입술에 두은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예언을 받아서 그가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연합하여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룻기서 1장 14절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미가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와 룻을 놓고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함께 가게 되면 그들이 곤란해져요. 며느리들이.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자기 본 땅으로 돌아가라고 권면할 때에 룻이 그 어머니의 권면에 대해서 듣지 않고 오히려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더욱 그 마음에 결단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더욱 붙였더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합하다, 붙였더라는 같은 한
히브리어 원어에서 우리가 번역이 된 겁니다. 그 붙였다라는 건 착 달라붙다, 힘써 쫓아가다, 합세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에 관한 한 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도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방법이 무엇인가 찾는 게 이게 첫 번째 의무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 성경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가 있었고, 또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처럼 행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가 예언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관하여 한번 생각을 합니다. 성경책 전체에 기록된 예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미신을 통해서 이해하는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혹은 미리 아는 그러한 의미로 이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예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과 목적을 미리 알려주는 증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기록입니다. 그게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 우리는 예언의 기능이 멈춘 겁니까? 멈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될 일, 성경의 충분한 기록으로서는 마침이 되었지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의 예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기능 가운데에 혹은 어떠한 영감적인 감동, 내게 있는 또 꿈 혹은 말씀,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고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구절 혹은 찬양의 가사,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요 예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경계하시기 위한, 나로 하여금 조심하게 하기 위한 그분의 성령의 방법이지, 나로 하여금 미래의 일을 알아맞혀서 그 미래에 좋은 일은 슉 취하고 나쁜 일은 슉 피하고 이러한 기능으로 말씀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이 기독교의 성도로서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기능과 그것이 내게 미쳐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조건 그 미래의 일을 알아맞추는 예언이라고 하면 무조건 다, 성령을 통해서 내게 미래의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여기에 빠지고 매여진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사울이 그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7절 이후에 사울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근데 이길지 질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그가 느닷없이 이 미래에 있을 일을 점치기 위하여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엘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그 전장에서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다윗에게 넘겨주셨을까요? 다윗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다, 행하지 아니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는 성경에 보면 곳곳에 다윗은 누구에게 자신의 미래에 행할 일과 행하지 말아야 될 일을 누구에게 묻느냐면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안에 미래에 있을 일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또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될 방법,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 그 예언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설지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예언 그럼 나 알아 이렇게 단정 짓지 마시고 그 미래일을 알아맞추는 거잖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약속,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속하시겠다는 그분 자신과의 약속, 이와 같은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믿음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도로 행하셔서 참 믿음의 성도, 그래서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